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스승이 있으실 테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이라고 하면 보통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텐데, 물론 그 선생님과 관계가 있는 분이라면 연락들을 해서 오늘의 스승의 주일이니까 인사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연락이 되지 않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만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외형적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스승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우연히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 룻기서 2장의 그 핵심적인 단어가 우연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말은 여러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연이란 말은 그냥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일이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들 우연이 있을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연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완벽하신 그 경륜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그 사람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상황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있고 또 무엇인가 의미를 가진 만남이요 상황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연히 만났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고 하나님이 기근을 벗어나게 하셔서 풍년의 기쁨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에 홀로 마라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도 없으니까 수확할 것도 없고 또 고향을 떠나서 10년이나 넘게 훌쩍 떠나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그 주변의 사람들과 또 서먹하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곳에는 아마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나오미도 타국에 있다가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고 이제 며느리와 같이 이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운하지, 서먹하겠죠. 더구나 또 타지에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풍족한 생활을 하다가 모압 땅에 가서 딸랑 두 가부만 돌아온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 베들레헴의 그 풍요로운 축제 분위기는 더욱 그들의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당장 어떻게 끼니를 연명해 하는가 하면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땅도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나오미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더라면 그나마 덜 힘들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나오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쓸쓸하고 한편 시간에 갇혀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룻, 이 주인공이죠. 모압 여인이죠.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또 6절에도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룻의 출신이 지역에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모압 사람들을 경멸하고 천대시합니다.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부가 사는 집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가정인데다가 룻은 모압의 여자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어머니의 그 신을 쫓아서 베들레헴에 같이 옵니다. 그러나 그는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죠. 자, 나오미가 이 보리 출수하는 계절에 돌아와서 마라의 그 쓰디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 후에 갑자기 이 해설자가 이 카메라 앵글을 싹 돌려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갑작스런 이 이야기의 전환은 반드시 이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미 룻기서 4장 18절 이하의 족보와 또 마태복음 1장 5절을 통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의 후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 정복 당시에 그 여리고의 기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민의 타이틀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그가 소문으로 들려온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제 이스라엘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가운데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당시 그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조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일과 기보르라는 말인데 of healthy and of might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와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죠. NLT 성경에 유력하다는 말을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자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제가 읽긴 하겠지만 자막을 보세요. Now there was a healthy and influencer man in Bethlehem named Boaz, who was a relative of Naomi's husband.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인플루언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력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가 아닙니다. 이 그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룻기서 3장 11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를 때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바로 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힘이나 능력이나 또 부를 지칭하는 이 단어를 현숙하다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단어의 사용은
보아스와 룻이 가진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룻은 돈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가진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현숙함, 그리고 보아스가 가진 부나 힘은 단순히 돈이나 권력만을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아스의 이 등장은 뭔가 의도를 가진 등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말에서 룻과 연결된 것을 예측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 이 상황은 암담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나오미의 가정. 그럴 때 나오미가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움직입니까? 바로 룻이 움직여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아무것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움직여야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이 움직이기로 한 그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룻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군가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룻과 이 나오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때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가장 풍요로운 수확의 시기에 인애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기본적인 성품이고 윤리요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뤄가는 사회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안아주고 또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율법에 담아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안식년이나 희년도 다 이런 원리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가진 그 자가 베푸는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진 자 편에 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룻이 지금 이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이미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절이라고 살펴왔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던 그런 시제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시대다, 그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나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소망하며 밭으로 나간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된 것은 절대로 여러분 우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밭으로 나간 룻에게서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섬기는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밭으로 나가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어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인 한계도 룻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셨다면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해석이 너무 지나치다. 3절 보십시오. 룻이 가서
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처음 보아스를 소개한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아스를 언급한 이유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서 룻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룻의 그 믿음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연을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룻의 믿음과 용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마침 보아스가 온 거예요. 이렇게 착착 들어맞는 우연이 여러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해설자는 우연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절대 우연이 일 수 없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의 우연으로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현숙한 여인 룻과 유력한 사람 보아스입니다. 이 현숙함과 유력함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처럼 읽혀져요. 그런데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장면이 여러분 4절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인사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전혀 사사시대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시대에도 이렇게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혼탁하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안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우연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운명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결정해 놓으신 것이고 나의 모든 일생도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마치 로봇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아예 우리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보다 더 과격한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로봇처럼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 줍니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매일 삶 가운데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룻이 베들레헴이라는 처절한 상황에서 은혜를 입겠다고 보리밭으로 나가는 것도 순전히 룻의 자유의지다 그 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할 수도 있었어요. 괜히 내가 베들레헴에 왔다고 후회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거보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들러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 결정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결정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과 보아스의 관점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마침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보아스와 어머니를 기꺼이 나선 룻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 만나는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또 그것을 해야 되는 일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가 해야 하는 수많은 결정과 자유의지를 제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보아스의 인애를 만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아스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모압 여자인 롯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저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여전히 룻이 가진 그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룻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가 와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룻의 열정에 그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 모압 여자 룻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룻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불행한 처지에 절망하지 않고 무엇이라도 와서 하려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더구나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그 부지런함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룻은 대충 은혜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노예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아스의 은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의 은혜가 뭔가? 룻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 결심은 대단히 귀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그가 살아가는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들의 삶은 고단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그 귀한 결단을 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갑자기 180도로 확 바뀝니까? 우리의 상황이 금방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의 이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룻은 주어진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서 나섭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 은혜를 기대하면서 밭으로 나가는 일.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룻의 행동을 통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당장의 성도의 삶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과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종종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서 그는 죽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판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알고 뉘우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서 뉘우치고 그냥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까지도 예언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도 많습니다.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여러분 특유의 격려자로서 아름다움을 기질을 가진 사람이고 누구를 그렇게 격려합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귀한 쓰임을 받잖아요. 라합과 같은 사람은 여리고의 기생이라는 신분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라합의 후손인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우리 사모와 같이 이제 이렇게 아는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의 딸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학교도 옮기기도 하고 또 진학의 문제도 있고 근데 대단히 아주 밝은 성격의 아이였어요. 그 자녀는 딸인데 근데 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애가 완전히 성격이 바뀌고 막 좀 완전히 다르게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 말고 그 주변에 선생님이 이제 한번 추천을 한 거예요. 이 학교에 한번 가봐라. 이 학교가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갔는데 이게 학교에 산 막 중턱에 있고 이러니까 애가 이 학교는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있던 그 교감 선생님이 직접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학교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학교니까 여러분 1등부터 뭐 저기 예? 꼴찌도 있겠죠. 1등 있으면 꼴찌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는데도 전혀 그 안에서 격차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뭐 보통 그렇잖아요. 학교 안에서 뭐 좀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은 상위 클래스끼리 좀 친하게 지내고 중위는 중위, 하위는 하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생이든 뭐 학생이든 서로 막 격려하면서 막 복도다 주고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그 하나님 안에서 180도 그냥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너무 하나님 섬기는데 온 열정을 다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자녀의 아픔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저는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8절 9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소녀와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말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빛나는 인애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베푸는 이 작은 인애 이것이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보아스의 이 작은 배려는 이 황량한 객지에서 한 줄 무지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룻에게는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겠죠.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돌이키는 그 은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나의 작은 배려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인애를 간직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스 기자는 이런 작은 베풀매 습관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보아스가 베푼 이 작은 인애, 그리고 그가 한 그 위로의 한 말 한마디가 이방 땅에서 외롭게 서러운 그 룻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말합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에게는 이방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황량한 가슴으로 밭에 나가야 했어요. 그런 그에게 뜻밖의 찾아온 인애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면서 묻습니다. 어째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이방인에게 당신이 은혜를 베풀고 돌볼 수 있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보아스의 입에서는 여러분 생각지 않은 말들이 이제 줄줄줄줄 쏟아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푼 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베들레헴에는 룻이 행한 일에 대한 소식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 즉 외롭고 쓸쓸한 그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로 온 사실이 분명히 내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없고 자식도 다 잃고, 예? 그냥 며느리면 요즘 세상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룻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룻이 여러분 나이가 뭐 엄청나게 많습니까? 아니에요. 되게 젊어요.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재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그 시어머니 얘가 믿는 신을 쫓아서 온 것입니다. 이런 룻의 인애가 그 인애의 사람인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역설적이게도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셨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어요. 그런데 룻은 그런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룻의 그 인애 아닙니까? 어머니 가는데 내가 무조건 가겠고요.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벌보다 더 받겠다 그 말이죠.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네? 이 말이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려진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그 마을에 이 룻이 베푼 그 인애가 소문이 팍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라는 그 룻이 가진 아픔이 오히려 그가 베푼 인애가 돼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보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얼마나 인애를 베푸는가도 중요하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푸는 이유는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와 지금 베들레헴에서 애쓰고 고생한 룻을 어떻게 본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행위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룻은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보아스의 인애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룻에 대한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는 룻이 나오미에게 다시 보아스가 그런 룻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는 것은 룻의 그 가난한 현실이 아니고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결단과 그 결단에 응답하시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 날개로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담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룻에게 날개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결단을 한 룻에게 보아스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가 룻과 나오미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보아스는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칫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룻에게 그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위로에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객지에서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 베들레헴에서 룻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룻은 은혜 있기를 구하면서 감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인애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나타나기가 어려운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간직한 사람이 둘이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잘 나가고 훌륭한 가문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라합의 기생 라합의 후손인 보아스와 이제 막 그 이방 땅에서 올라온 모압 여인 룻이 그 인애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 백성들이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저 변두리에 있는, 저 둘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는 인애도 여러분 사라집니다. 결국 빛의 자녀로서 삶의 인애를 통해서 더욱 빛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정한 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가정의 날에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주신 선물이라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예수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힘들죠. 내가 힘든데 뭐 다른 사람 볼 게 있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큰 거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작은 그 위로들, 작은 말들, 작은 나눔들,
그 나눔이 큰 기쁨으로 나중에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을 이 한 달 내에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